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울산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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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예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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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씻기요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오던데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 우리 보고 고백하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주간 또 살아오게 하심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놀라우신 하나님 그 모든 것으로 또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참되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잘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의 장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닮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 같이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272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찬찬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시몬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큰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어김없이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며 온 성도 하나 되어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충분하게 하셨고 건강을 주셔서 크게 아프거나 불편한 지체들 없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면서 혹여나 성령님을 근심케 한 것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개개인의 근심과 걱정, 문제들이 말씀과 기도로 풀어지고 또 헤쳐갈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악한 데다가 복잡한 문제들이 뒤엉킨 세상입니다. 세상과 악의 구분조차 희미해져서 주님의 도를 실천하기 어려운 이 상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등을 놓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서 이 거친 세상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박성남 목사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40절 말씀, 구약성경 548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또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이스라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호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다 하여 다시 그리하다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물 듯이 흐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엄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요 봄나들이 있습니다. 장소는 천곡 샘물 생태 공원이라고 내비치시면 되고요. 날씨를 보아하니 햇빛이 비치고 있네요. 다행히 나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자차로 오실 우리 분은 2시까지 오시면 되고 우리 교회에서 또 함께 또 우리 교회 본거 타고 가실 분은 우리 1시 45분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키즈 틴자 학생들 예배 마치고 또 45분에 또 교회에서 나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은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또 오후 모임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 일독과 매일 성경 큐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흘이 벌써 중간이 지납니다. 우리 스티커를 부지런히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6월 달은 이쪽 벽이 있기 때문에 계속 붙여 놓습니다. 끝까지 지치지 마시고 말씀 읽고 또 아침을 깨우면서 큐티 하는 건 우리가 늘 부지런히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5월 21일 날 새가족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데 오늘까지 릴레이 기도 우리 한 주 한 끼 금식 릴레이 기도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저기 뒤에 신청서 벽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하루 한 끼, 나는 일주일에 2끼를 해야 되겠다. 2끼 금식을 하면서 여기서 아침, 점심, 저녁은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맞는 날 요일에 또 본인이 또 이제 여기서는 밥만 안 먹는 게 아니고요. 그 식사를 안 하는 대신 그 시간 30분 1시간 동안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집중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금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일란의 가르침이나 영상 역시 절대 조심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바랄 것은 우리 짝믿음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의 이를 섬기며 봉사할 좋은 직장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가정들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말씀 붙들고 세임 얻기를 원하오니 축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또 승리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 비도 내리는 것 같고 황사도 심했습니다. 오늘 날씨도 비가 온다는 소리도 있었고 또 날씨가 안 좋다는 소리도 있지만, 이렇게 또 날씨가 우리 함께 또 교제하는 시간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녁에 제가 이걸 또 비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들이 할 때 행여나 날씨가 쌀쌀하니 두껍게 입고 잠시 1시간 2시간 잠시 교제하고 나가지만 또 좋은 시간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 오늘 18장 전장을 읽으면 참 좋은데 읽지를 못했습니다. 좀 긴 것 같아서 어느 부분을 잘라서 본문을 삼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25절부터 40절, 그래도 좀 길지만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었을 겁니다. 갈멜산 전투, 850대 1의 전투,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요, 가뭄이 계속 되었습니다. 무려 가뭄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가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 땅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엘리야를, 아합을 만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아합과 이 엘리야는요 3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3년 전에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 가뭄의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합은요 정말 무시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서, 그 시간이 지난 이제서 모든 재앙이 엘리야 때문에 왔다라고,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다라고 지금 말하면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가뭄의 원인은요, 아합의 집안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또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바알을 쫓았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고통이 임한 겁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이 진실을 위해서 여호와와 바알 중에 누가 참 신인가를 가립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과 결전을 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즉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즉 8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1대 850의 대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겠다고 하실까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수년간의 가뭄을 선포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도망을 다녔습니다. 온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사마리아를 비롯하여서 사람들과 또한 가축들, 정말 기근에 시달리고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부담감 때문에 그는요 그릿 시내를 거쳐서 사브랏 가부의 집에서 무려 3년 동안을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그를요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겠다고 하시면서 아합에게 찾아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자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 멸망당해야 하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가뭄은 온 땅을 망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소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듯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보십시오. 갈멜산 그 전투 850대 1의 대결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아는 것,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을 바라십니다. 아직 바알에게 물음을 꿇지 않은 그들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즉각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회복의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늘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아시면서도 다시 한번 주님 품으로 달려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한 회복, 변화의 삶, 부흥의 삶,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이 회복은 그냥 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 겁니까? 회복의 은혜는요, 우선 죄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산은요, 지중해로부터 바람이 불어올 때 구름이 가장 먼저 산에 걸리는 그런 산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비가 오기 시작한다면, 비가 올 기미가 보인다면 제일 먼저 먹구름이 이 갈멜산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로 작정하셨기에 그것은 회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갈멜산에서의 이 전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가뭄 때문에 비가 내려야 하는 물의 싸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와 정반대로 지금 불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비구름을 달라고 850대 1이 싸워야 맞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물을 부어 주실 줄 있습니다. 응답해 주실 텐데 왜 불의 제단을 태워달라고 싸우는 걸까요? 이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4장 4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타는 이 떨기나무와 같이 타올라야 합니다. 내 안에 불순물을 불로 제거하며 또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하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이번 한 주도 부활의 기쁨으로 예수 부활 나도 부활을 외치면서 속으로 외치면서 그렇게 사세설주 외칩니다. 그런데요, 부활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말인데요, 부활이 있기까지는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죽음 없이는요,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 이 죄사함이 없이는요, 회복의 은혜, 부활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850대 1로 싸워야 하는 이 전쟁은 근본적으로 죄사함의 싸움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너희가 죄의 제단 위에 불태우라고 먼저 하시는 겁니다. 죄악이 소멸되지 않으면요, 부흥이 없는 겁니다. 내 죄를 태우지 않으면 회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낙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철저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 종일 제단을 태워달라고 부르짖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 선지자들에게는 불이 내려졌습니까?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저녁까지 미친 듯이 떠들어댔지만 어떠한 응답도 있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요, 그들을 정결케 만드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에 앞서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진리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회복의 은혜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우선시 바로 알아야 합니다. 31절 말씀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호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채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라고 엘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무너진 제단을 정비하고 있는데요, 아무렇게나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12개의 돌을 취하여 쌓고 있습니다. 그가 12개를 돌을 취하여 그 단을 정비하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당시 이스라엘은요, 남과 북이 나눠져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져 서로 전쟁을 하며 대립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한 언약 백성입니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우선 그들 모두가 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한 언약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정확히 깨달아 알아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과정 가운데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됨이니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어떻게 얻었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가 형을 만나러 가는 중에 너무나도 두려워 종들을 먼저 앞세워 보냈고,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또한 먼저 보내면서 혹시 형 에서가
정말 그들의 무리를 이끌고 달려들며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헛된 바램으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자와 지난밤 씨름을 하면서 자신의 한도 뼈가 부러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자신의 능력이나 지략, 생각, 자신의 뜻, 욕심으로는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는, 정말 하나님과 늘 붙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하시면서 주신 이름인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꾸도요, 그는 여전히 야곱의 이름으로 삽니다. 야곱의 모습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겁맞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 야곱이요, 자신이 우상을 버리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출석은 하면 흔히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 역시 정결한지 봐야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도요, 계속 야곱으로 불리던 것처럼 우리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나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하나 단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냥 세상 사람으로 불리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습으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다짐한 것,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니 또 넘어져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야곱 같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 모두 감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언약 백성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로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언약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회복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백성답게 살아가는,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3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묻어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회복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850대 1이라는 싸움은요, 너무 차이가 납니다. 게임이 되지 않죠. 보나마나한 싸움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말도 되지 않은 이 싸움을 아합 왕에게 제안했을 때에 바알과 아세라를 앞세운 이 아합은요 그대로 따릅니다. 숫자를 보면 게임이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승리를 장담하고 싸웠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의 생각이 맞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은요 자신들의 신을 부릅니다. 점심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광란에 가까운 각종 의식들, 그 의식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을 불러내려고 했습니다. 이방의 모든 신들은 인간들이 만든 형상이고요, 사물의 형상에 따라 만든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요 신처럼 섬기고 있는 돈, 권력, 인기 이 같은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돈은 인간들이 디자인해 만든 겁니다. 금고에나 지갑에 넣어두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게 물질입니다. 경제가 좋으면요 돈의 가치가 더 있는 것이지만 반면에 국가가 망하면 그 돈은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겁니다. 권력이나 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따라다니지만 관심이 많이 주었던 그 사람들도 그 주위의 사람들이 흩어지고 등을 돌리면 그 모든 것들, 인기들, 권력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은요 참된 안식과 평안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이 시대에 다시 돌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재물과 같은 허망한 것들을 쫓고 있는 자들을 향해 금고에 쌓인 돈을 깨우기 위해 더 크게 한번 소리쳐라. 너가 신인 그 신들을 한번 깨워봐라 라고 우리를 조롱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참으로 우리를 인도하며 구원해 주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허망한 것들은요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바알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인 것 같습니다. 우상숭배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발을 돌리지 못하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택하라고 하시며 이스라엘 마음들을 되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리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불이 도랑의 물을 핥습니다. 물에 불이 붙고요. 물 위에 넘실거리는 불이 마치 혀처럼 보입니다. 이 불은요 병개나 낙뢰 같은 그런 자연현상의 불이 아닙니다. 돌도 흙도 물까지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서 엎드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 누가 먼저 찾아왔습니까? 아무도 대답 못하는 사람들 사이로 누구 하나 우상 숭배에서 손을 뿌리치지 못하는 그 사이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나타나신 겁니다. 나아가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다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그런 사건입니다. 사람들의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모든 주도권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주도권 역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마치 예배의 주인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늦게 예배에 오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피하려고 하고 안일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이 설교의 말씀이 단지 목사가 하는 말로 듣게 하여 평가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예배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이 예배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이 쥐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참된 예배, 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한 예배의 자리로 다 나가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고 변하지 않는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백성들이 갈멜사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고백했듯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제약이 소멸되지 않고서는 회복이 없습니다. 내가 언약 백성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부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심을 확신하며 나간다면 소낙비 같은 그 은혜를 하나님은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도 각자의 삶의 그 전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나의 죄에 대한 간절한 해결을 회복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회개가 없고서는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고 회복이 있을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언약 백성임을 깨닫지 못하고 패배자같이 두려움 가운데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존감 없이 살아가는 이 모습, 부흥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소낙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삶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부흥의 그 은혜, 변화의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회복의 은혜, 부흥의 은혜, 변화의 은혜, 소나기 같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 주여 나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되 나의 죄를 무엇보다 회개케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변화와 승리와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이끄시는 분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심을 다시 한번 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내
삶은 어렵고 힘들고 좌절감만 맛보고 살아가지만 더 긴 세월이 연장되면 연장되지만 이제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소낙비 같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변화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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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이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니 나의 힘이여, 여호와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니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니 나의 힘이요, 여호와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니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세상에 나아갑니다.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의 그 전쟁터에서 850대 1의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도 회복과 부흥을 맛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여 달라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쟁터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둠과 악함과 더러움과 나쁜 것들
아버지 하나님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적같은 소낙비를 내려주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삶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 또 가르쳐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삶의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주여 수적으로 아버지 불리하고 심적으로 불리하고 마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소낙비 같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머뭇거리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결단하며 나의 정체성을 바로 밝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축복, 이것이 축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